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행을 제거하라.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그 목적을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경험한 그 경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가 지금 당한 그 아픔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그 아내가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그의 자녀들도 음란해지고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살난 그런 선지자였지만 호세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신의 당한 그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언한 것이죠. 호세아가 받은 그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사명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시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사명이 크고 너의 사명이 작다라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는 역사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남편을 떠나서 집을 나가서 바람이 나도 호세아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LA에서 살았는데 아이들 방학 때 우리가 가족 여행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 미국 서부 일대 이 LA에서 저기 캐나다까지 그 태평양 연안을 끼고 쭉 차로 한번 여행을 하자라고 해서 15박 16일 동안 우리 가족이 다 차를 타고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태평양을 옆에 끼고 쫙 드라이브 하면서 올라가는데 상당히 경치가 좋고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와, 해수욕을 해야겠다.
수영복도 가지고 다 갔는데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위로 가면은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추워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물이 따가워서 해수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수영복 다 준비해서 갔는데 너무 추워서 해수욕을 못하고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좀 놀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뛰노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파도가 계속해서 이 해변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파도가 몰려 들어오는데 이 육지는 계속 그 파도를 밀어냅니다. 물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다시 물이 밖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또 그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밀려 들어오는 끝이 없는 파도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응답받았다고 내일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축복받았으니까 한몫 잘 단단히 챙겨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소유해야지. 아닙니다. 축복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똑같은 죄 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를 생각한다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지. 호세아가 고멜을 생각할 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집에 앉히고 싶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못하고 또 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본다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상처, 쓴뿌리들은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주변부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것은 호세아가 자기 자녀와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음행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있다면 음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대표가 되는 죄가 음행인과 동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죄가 음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사탄이 우리들을 꼬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주죠. 안목의 정욕을 주죠. 이생의 자랑을 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정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라든가 음란한 생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육신의 정욕에는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있는 것이고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그냥 선뜻 우리 사회에서 느껴지는 그 정욕은 아마 음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양과 동양의 어떤 도덕 기준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실수보다 어떤 음란한 어떤 그런 실수보다 더 용서하지 않는 죄가 뭐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어떤 이성과의 스캔들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용서를 하는 것을 보는데 거짓말을 했다가는 정직하지 못했다가는 다시는 그 정치도 하지 못하고 그 완전히 사회에서 신용을 잃는 것을 봅니다. 신뢰의 사회죠. 크레딧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불량. 미국에서 이게 신용이 불량하게 되면은 상당히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거짓말은 참 많이 용서를 하는데 뭔가 그런 이성적인 실수를 하거나 그런 거 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음행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음행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행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죄악도 음행이지만 우상숭배라는 것이 음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의 너희들의 세대는 기브아 시대와 같고 바알불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짓을 행했던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기브아 시대와 같고 바알부올에서 했던 부끄러운 짓을 했던 시대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브아 시대는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오늘날 현대말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 목사님에게 첩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근데 그 레위인에게 있던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잡아옵니다. 잡아오는데 기브아라는 그 도시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마을이죠. 거기에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그 레위인이 이부장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동성연애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안 된다고 대신에 나에게 첩이 있으니 내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 첩과 즐기라고. 그래서 여간에서 그 레위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 동네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해서 결국 새벽에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레위인은 화가 나서 그 죽은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베냐민 지파가 나의 첩을 저렇게 무참하게 윤관하고 죽였다. 그랬더니 다른 11지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건수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정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고 첩은 바람나서 도망가고 사람들은 동성연애 하자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동떨어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도 2번, 3번 하고, 동성연애 하고 싶으면 동성연애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자, 마시자, 오늘 하루 즐기자, 기준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또 우리 젊은이들과 사역하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래도 좋은 동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지하철역 근처에는 얼굴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가지를 못하겠어요. 처음에 2008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 지하철역 앞에 막 네온사인과 간판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방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처음 보는 방들이었습니다. 그게 기도방이었으면 좋겠는데, 전도방이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봐. 아빠, 유리방이 뭐야? 글쎄, 모르겠는데. 아빠, 저거는 더 이상한 말이야. 무슨 방이야?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철없는 우리 아들은 어디서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여동생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유리방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놈은 저한테 그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인증번호가 뭐야? 그래서 인증번호? 그거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성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그럼 아빠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리방을 검색했더니 성인 인증을 받으라고 그래. 우리가 주택가라고 가는데도 막 참 입에 담기 곤란한 그런 업소들이 많고, 남자들 보면은요 1차 가고 2차 가고, 그것이 사회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목사님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첫 회식을 갑니다. 첫 회식을 갔는데 저는 술을 안 먹는데 술 안 먹으면 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너 원래 술 먹지 않는 것이고, 그거 신앙인으로서 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네가 다니엘과 같이 절개를 지켜라. 처음부터 안 먹는다고 그래라. 처음부터 너는 사이다 달라고 그래라. 콜라 달라고 그래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만 그 소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을 안 먹었는데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자신이 없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회식 자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또 남자 직원들끼리 또 이상한 데를 가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갔는데 저는 거길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했다. 따라다녀도 너는 술도 안 먹고 정신을 멀쩡했으니까는, 응? 너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이 죄를 덜 졌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야. 예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힘을 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관념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기부와 시대와 같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음행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부올에서의 부끄러운 짓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발람이에요. 이게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계시를 주니까 이 모압의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 때문에 그러니 저 발람을 매수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가 없다고 결국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나옵니까?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한테 야, 이 사람아, 내 돈 받았으면서 왜 저주를 안 해? 그랬더니 발람이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저주가 안 됩니다. 다른 꾀를 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가지 꾀를 낼 테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면 되는 거라고. 어떻게 떠나게 하냐?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타락시키라고. 그래서 미인계를 쓰라고. 그 모압 여인들을 그 이쁜 여자들을 그 신전으로 보내서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유혹하라고. 그들이 어떤 성적인 죄를 지으면, 도덕적으로 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군죽 먹기로 당신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부올이라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행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종들이 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발람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불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봅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발람이 못 봐요. 요즘에는요, 우리 갓 새신자도 보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담임 목사가 못 본다는 거예요. 한번 타락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나귀가 말을 하죠. 아니, 저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렇게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당신은 그거 보지 못하냐고. 그제서야 깨닫고 발람이 깨닫는데 보면 회개하면 되는데 한번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빙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꾀를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략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여태까지 믿었던 교회들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사회사역을 채웁니다. 이게 바알부올에서 했던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하는 음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람피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도 없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고, 보이는 음행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음란한 생각만 줘도 너희들이 음행을 한 것이고, 너희들이 속으로 사람을 죽이는 생각만 해도 사람을 살인한 것이고, 너희들이 속으로 어떤 물건을 탐했을지라도 그것이 도둑질한 거라고 주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확대해서 해석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사생활을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행을,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한다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안 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연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날 저에게 어떤 지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늘 손에 들고 다니긴 다닙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거는요, 핸드폰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저에게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보냅니다. 정말로 정말 많이 보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떨 때는 막 한 200개의 메시지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훌륭한 국장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일일이 답변을 해줍니다. 핑계지만. 그러다 보면 나는 자기네들의 질문에 답해 주려고 이거 핸드폰 갖고 다녔더니, 아니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핸드폰을 우상처럼 떠받들어 가지고 핸드폰을 잠깐도 손에서 놓지를 않으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핸드폰을 많이 의지해요. 시간이, 지하철을 타고 가보십시오. 늘 핸드폰을 다, 남자건 여자건 젊은 사람이건 연세 있으신 분들건 핸드폰을 다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에 정보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 잊어버리면 요즘 아이들 말로 멘탈 붕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 편하게 하는 그 요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신뢰를 더 얻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이레놀 중독자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무조건 타이레놀이라는 것을 하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타이레놀이 만병통치약이래요. 목사님, 이 타이레놀 하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파도 먹고 잠이 안 와도 먹고 소화가 안 돼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거든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아들 하나 바라보는 것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거 여러분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의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 우상들이요 결국 우리들을 배신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배신하지 않으시죠.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데 정작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배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실망하는 것입니다. 더 낙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그 음행의 결과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음행을 제하여 버려야만 합니까? 음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우리들의 영혼까지 파괴를 시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제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지체는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통성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네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전에 느꼈던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것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처음엔 없다고 그러더니 저녁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하고 만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굳이 나한테 말 안 해도 된다. 네가 그것을 알면, 형제님이 그것을 알면 이제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면 그 담이 제하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될 것인다. 그러더니 네, 그런 말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소위 아이들이 말하는 야동이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봤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안 보면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것이 3번 보고 4번 보고 1시간 보던 것이 2시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양심이 묻어져서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복성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뭔 죄를 지으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이죠. 그게 반복이 되면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해 또 다른 죄로 전이 되는 거예요. 간음죄가 거짓말하는 죄가 되고 살인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그 대를 이어서 그 죄가 전염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칼에 잘 끊어야 돼요. 우리 형제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한 번 보다가 2번 보게 되고 그것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묻어져가지고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이런 음행이 둥지를 들고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도 축복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감동과 감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이 제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습관이 돼버린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그거 스스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쳐가지고 그런 장소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혼자 있지 말고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차로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기쁨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목사님, 나도 다시 한번 예전에 느꼈던 그 짜릿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제 방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드디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청년국장인데 거의 지금 이제 몇 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음행이라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 죄가 우리들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열정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찬찬히 체크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쓴뿌리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음행이, 그런 우상숭배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즉시로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꺾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룩한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결한 삶과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을 주세요,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둥지가 틀어진 이 음행과 이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소원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 컵에 먼지를 빼기 위해서는 먼지를 다 잡아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물을 잔뜩 채워넣으면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밖으로 자연히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마을까지 배를 타고 이렇게 왕래를 하는데 그 강 가운데 엄청나게 큰 암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갈 때 똑바로 가면 훨씬 빠르고 좋은데 물살을 거슬리거나 물살을 내려가서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저 암초를, 저 바위를 파버리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암초를 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속 깊숙이 박혀져 있는 그 암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위가 크기 때문에 덜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그 암초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 마을과 마을 사이를 아주 쉽게 물이 불어나면서 왕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우린 질그릇 것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막 생각 가운데서는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또 생각의 것을 잘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것대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물이 불어지면 그 암초를 덮고 사람들이 잘 왕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긍정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말씀이 우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음행의 잔뿌리가 있다면, 우상숭배의 잔뿌리가 있다면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죄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그것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씻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